네, 오늘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기도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드니까 천하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또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 마귀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한번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졸음운전 캠페인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피곤한 사람의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장사도 그 피곤한 눈꺼풀을 들어올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시험에 든 사람의 무거운 마음입니다. 한번 시험에 들게 되면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가 정말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자기 마음인데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신학적 용어로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학적 용어로는 우울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런 영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혼자의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이고 영적 침체의 현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나 바울도 이런 증상을 경험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바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일단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명시적인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둡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 우울증에 걸린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그 부모님처럼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아무 의욕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것조차 귀찮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마치
마귀가 쏘는 그런 사망의 독화살에 맞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악한 원수 마귀가 빼앗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설령 그러한 상태에 빠졌더라도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침체의 예방과 치료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고, 우리가 셈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하의 악한 임금인 아합 앞에서도 내 말이 없으면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저주 선언이죠. 담대하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450명과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도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생명을 건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결과 그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어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살려주기도 하고, 정말 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순간에 그의 시선이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자기 상황을 보았다,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 엘리야가 상황을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그의 시선이 옮겨진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이세벨의 세력은 너무나 엄청난 악의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천하의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용감하게 대결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가 도망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근데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서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참 고생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 야, 유령이 나타났다 하면서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오게 하옵소서. 자기도 물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정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옮겨지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옆에 이제 파도가 치니까 바로 그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본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다른 것을 보니까 그만 이 두려움의 물속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뭘 할 수 있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요, 걱정, 근심,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참으로 염치가 없고 좀 뻔뻔하다, 이런 기도 제목도 사실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러 한다고 왔으니까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비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염치가 없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기도의 부탁을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비록 그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부탁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매우 귀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들은요, 예수님께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그들이 아직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때, 야, 예수님께 가면 다 하실 수 있다더라, 이 믿음, 이 단순한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나 또 믿음이 있는 친구나 또 믿음이 있는 상사나 그 믿음이 있는 그 이웃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또 응답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요, 또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될 만한 것들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나 또 기도하는 저를 보아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겁니다. 정말 우리들도 신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앞에 나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됐든지, 고상한 기도의 제목이든 아니면 유치한 기도의 제목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엘리야가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갈멜산상에서 목숨을 건 이 영적 싸움에서 그는 큰 육체적인 탈진을 또한 보게 됩니다. 게다가 7번이나 비가 내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군다나 아합 임금의 마차 앞을 앞장서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만드실 때 보면 그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하고 병이 들고 또 어디에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또 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유한한 이 한계를 가지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마다 공부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물론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는 바로 이 육체의 한계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한계는 엘리야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이해서 불철주야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극심한 육체의 피로가 쌓이고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이 옮겨졌을 때 그런 급격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사역 보고를 하죠. 그 장면을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한 이후에 바로 그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신 것입니다. 일한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이 휴식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쉬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또 희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면 10세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도 쉬시는, 안식하시는 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날은 다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시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 자신이 쉬시면서 피조물들은 다 너도 이제 쉬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죠? 바로 쉼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로와에서 탈진한 이 엘리야, 과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보면요, 이 로뎀나무 안에서 이 엘리야가 이제 쓰러지는 거죠. 거기에 천사를 보내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뭐 5절에서 7절 보시면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이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루만져 줬다는 것은 지금 이제 주물러 주는 거죠.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치료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요, 우리 병원의 의사나 또는 어떤 그 약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지금 치료하시는 장면인데, 이 우리에게 있는 그 의사나 또 약사나 또 이런 그 어떤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약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뭘 해야 되냐? 제일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약도 쓰라는 겁니다. 약도 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수단,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사나 또는 어떤 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병들었을 때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요 엘리야에게 이제 어루만질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서 먹을 것 또 마실 것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천사가 준 숯불에 구운 떡 또 이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겁니다. 잠이 보약일 수 있어요. 그러나서 또 천사가 또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먹고 마시고 이런 그 장면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제 기력을 회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음식물의 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육체의 필요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친 우리들에게 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 떡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진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천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서 힘들고 지칠 때 바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그 사람이 바로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일어나면 또 우리도 이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주변에도 바로 이 지쳐 쓰러진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일으켜 줘야 되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어떻게요?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로 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일으켜주는 이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사는 지쳐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육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어디로 가나요? 호렙산으로 가는 겁니다. 호렙산. 왜 호렙산으로 갈까요?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 바로 이 신의 산에 왔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져가지고 내려오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호렙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더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다시 영적인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호렙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호렙산,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의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바로 이 보이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공예배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 예배를 정말 성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또 반석에서 터지지 않은 생수를 마시고 살았어요.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이 생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떡과 휴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오늘 본문에 속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명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엘리야, 내가 이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오늘 문숙한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사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바로 우리가 이 생에 살아야 될 참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귀한 이 목적,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먹는 것든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써서 모든 공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기 혼자서 일하고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는 거듭해서 자기밖에 안 남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뭐냐?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고 나마저도 정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수연이죠. 푸념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속한 14절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두 번이나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바로 앞장에 보면요, 이제 이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궁의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줘요. 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렇죠? 지금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100명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보다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오늘 보면 속한 열왕기상 18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자라는데 7,000명도 더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나 혼자서만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각 사람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제일 큰 사명은 뭐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그 몸에서 잘려지면 자연히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단들의 이제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교회의 어떤 약점을 이제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냥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그 교회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쉬운 마귀의 모기가 되는 겁니다. 이단의 모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지상의 교회가 완벽해야 되지만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교회요 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는 이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인 겁니다. 이 엘리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로 이 7,00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러 왔을 때 그는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에 소가 24마리 적어도 24마리가 가지고 이 농사를 지으면 상당 부자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잣집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부름을 딱 받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요, 자기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니까 이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도 보면 다 버렸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 이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다 버리고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항상 엘리야 곁을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엘리야 곁을 꼭 붙어 다니는가 하면 이제 엘리야가 제가 하늘에 이제 승천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데려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좀 떨어져 있으라라고 하면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수레 보내주셔서 자기를 이제 들어 올려오시게 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근데 엘리사가 절대로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부탁합니다. 제발 좀 떨어져 있으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갑절의 영감일 수 없어서. 그래서 엘리야 이렇게 떠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수레를 보내주셔가지고 탁 갈라놓으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는 하나님 승천할 때 자기 겉옷을 탁 던져가지고 엘리사에 던져주는 겁니다. 뭐냐? 엘리야의 권능,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 설명을 이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칩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함께 하시죠. 물이 갈라지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충성된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와 함께하는 든든한 그 동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엘리야의 면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보면 절대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죠. 보면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동역자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약속인 것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리가 정말 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든, 아니면 지금 엘리야처럼 이 로뎀남 아래에서 정말 영적 침체에 빠졌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알든 못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그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함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문을 닫아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에 불을 내려주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기적이 만약 오늘날 우리들 앞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다 믿어야 되죠. 다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과연 결과가 어땠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엘리야는 돌아올 줄로 기대했어요. 근데 결과는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합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엘리야가 낙심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이 엘리야가 큰 낙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불철주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요, 정말 미미한 것이. 그래서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낙심하고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겠느냐. 그렇지만 결과는 어때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했으면서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가능하냐? 과연 뭘로 저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보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얼마나 센 바람인지, 그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땅을 흔드는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세요. 그리고 지진 위에 일어난 불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강력한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또 크게 엄청난 이 불, 여기만 계실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여기 이런 현상들이 시내산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능력, 여기에도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바로 이 깊이 빠진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요,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해요. 그런데 이런 바람, 지진, 불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야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더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만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찢고, 그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그죠? 옥토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우리 영혼의 수생함을 입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